Hello, Sarang Nuri Church. Greetings to you all members and ministers, Reverend Kim and all workers for the kingdom. I hope this greeting finds you all well. It's always a blessing to hear about the great work that you are doing for the kingdom. I always consider myself as a partner in the work of the gospel. I'm here today to pray the Lord's Prayer in Amharic language, an ancient language which has its own alphabets for many thousand years now. For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to see the script, here is one of the copy of the Amharic language Bible. Let me pray the Lord's Prayer in Amharic language, and it goes like this. አባታችን ሆይ በሰማያት የምትኖር ስምህ ይቀደስ፣ መንግሥትህ ትምጣ፣ ፈቃድህ በሰማይ እንደሆነች እንዲሁም በምድር ትሁን። የዕለት እንጀራችንን ስጠን ዛሬ፣ በደላችንን ይቅር በለን እኛም የበደሉንን ይቅር እንደምንል፣ ወደ ፈተናም አታግባን ከክፉ ሁሉ አድነን እንጂ መንግሥት ያንተ ናትና ኃይል፣ ክብር፣ ምስጋና ለዘለዓለሙ አሜን። Thank you so much for the privilege, and I hope to see you all someday when this corona situation is getting better. Until then, stay safe. God bless you. Bye. 동화 작가 나가노 히데코의 작품 중에 아빠가 된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 둘을 가진 가정인데 셋째가 생겨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인 꼬맹이 딸이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언제 엄마가 되셨어요? 그러자 엄마가 답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낳으면서 엄마가 되었단다. 그러자 딸이 이번엔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되셨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그래, 큰오빠가 태어난 날이 아빠가 된 날이야. 그날 엄마는 눈 부셨어. 아빠가 아빠 된 날은 눈이 부신단다. 그리고 사실 나는 낳지는 않았으니까 엄마랑 좀 달랐지. 간호사가 아빠가 아기 안아주세요 했을 때 처음 아빠란 소리를 들었어. 아기를 안아 들었을 때 아빠 몸이 설레어서 떨렸단다. 아빠가 아빠 된 날은 그렇게 떨린단다. 생명을 안게 된 그 순간 아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였던 분이 그냥 남편과 아내였는데 아이를 키워가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과정을 엿보게 해줍니다. 그렇처럼 부모가 되는 일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또 대단한 과제도 안게 됩니다. 기쁨도 받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저에게요, 만약에 이 지나온 과정을 다시 반복하라고 하면 너무 지나온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라고 하면 지금 와서 지금의 체력으로 못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겠냐 그러면 저는 기꺼이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된 이후에 저하고 부모가 되기 이전에 저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가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가는, 뭐랄까요,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엄마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모 되기도 우리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은 고정불변하시다는 생각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니까 동일하시고 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시고 고정된 분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무미건조하게 아무 변화도 없이 늘 인간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그런 재미없는 존재라는 뜻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웃어가시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하신다는 것, 말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더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지내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삼일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 하나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동행하는 모험을 택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신 거죠. 온 세상의 부모가 되신 거죠. 창조 이전에 홀로 계실 때의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한 후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를 거느리는 하나님, 세상에 숨쉬는 모든 존재들, 숨쉬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 하나님 당신이 만든 모든 존재들의 아빠가 되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지만 인간과 온 세상을 사랑하는 기쁨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복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하실 거라고 분명 말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신 이후의 하나님이 그 이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만족감도 크시고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더 좋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즐거이 누리시려 자신을 축소하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함께 울고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들고 함께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인간에게 받은 모든 상처는 작아 보일 만큼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동행하며 인간 없던 때와 인간이 생기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으로 계속 변화하며 멋있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빠 또는 엄마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은 참 희한한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변화하고 우리도 행복해지지만 하나님도 변화하시고 행복해지십니다. 그렇게 사랑은 존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아름다운 일들이 창조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라는 호칭은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돌봐줄 테니 다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라는 초청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정말로 악의로 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밀감은 누리지만 아기의 약점이 많잖아요. 그 아기 때의 약점을 그대로 가진 채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며 사회생활 중에 제일 먼저 터득하는 것이 내 거야 라는 자기 주장이죠. 이게 좋은 거긴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 집이나 아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면 반가워서 막 놉니다. 저 방에서 막 노는 소리 듣고 어른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한테 저기서 싸워요. 한 명이 울고 막 뛰쳐나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싶어 가보면 딱 하나예요. 제가 허락도 없이 내 거를 만졌어요. 제가 내 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집 주인은 막 당황해서 혼내죠. 아이를 혼내고. 그래도 이게 좀처럼 양보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거라는 자아가 인간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 개성을 획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기 때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내 거야, 뭐 내 거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고 난 이후도 내 거야 라는 이 유아기적 자기 확장, 자기 욕망이 더 강렬해진 채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예요. 이런 욕망의 분야에서는 성인 아이예요. 종교가 이런 유아기에 머물면 이거는 종교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냥 개별적인 무속신앙, 뭐 무술, 주술, 뭐 사이비 신앙 뭐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조금 종교의 형태를 가진다고 하여도 이것은 초급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유대교, 뭐 이방인의 종교, 뭐 이런 정도 수준이죠. 예수님은 그것 이상을 원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관찰해본 많은 한국에 계신 교회는 대부분 유아기적 욕심을 부추기거나 거기에 잘 이렇게 영합하여서 성도의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성도가 필요한 것을, 교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방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 당연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호응해 줄 필요는 어느 종교단체,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아가 아니라 성인이 된 채로 자기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내 거야라는, 내 거의 범위가 이제 자기 장난감, 부모가 허락해 준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면서 이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영역이야 라고 자기 욕망을 사회 속으로 확장해 나갈 때, 그런데도 이것을 박수 쳐주며 거기에 호응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느 단체든지 잘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잘 발산시켜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매우 쉽습니다. 다단계가 잘 되는 이유도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 많은 수익이 그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부의 몇 명이 나머지를 다 가져가는 게 압도적인데 끊임없이 인간이 그거를 갈망하게 만들어 가면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복권을 샀는데 모두가 당첨되어 버리면 복권을 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소수에게 몰리지만 누구나 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인간의 욕망을 계속, 불가능한 욕망조차도 부추겨내면서 가야 복권도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런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는 인간의 기본 욕망에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이단들과 무속신앙들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망을 아주 잘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그냥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단체를 키워왔습니다. 사실 무속인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라고 봐야겠죠. 개인 사업자가 그냥 공공연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종교, 소위 고등종교란 말은 으뜸되는 가르침을 펼쳐야 될 고등종교가 무속인들의 수준에서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개인 사업자로 전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가 가닿지 못하는 구원의 초월성, 인간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갇혀 있을 때,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와, 신이 내려와 그를 구원해 준다는 그 더 초월적인 기독교가 인간의 욕망 안에 갇혀 있을 때 문제입니다. 경제학이 발달해온 과정을 보면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죠. 우리가 알아서 마음껏 잘 욕망을 추구하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손, 신, 가격, 그게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잘 조절해 줄 거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추구하면서 잘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선할 때, 인간의 욕망 조절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할 때, 사회적 조절 기능이 그래도 좀 선하게 움직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 교훈 아니겠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펼쳐지고 여러 차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인간의 욕망을 마음대로 발산하다가는 사회 전체가 망하겠다는 것을 경제학 분야에서 이미 알고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사실 회개하고 성찰하여서 다른 방식의 경제학,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 무언가가 우리 사회는 필요하다고 발견하며 그 사이의 균형 감각을 조절해온 것이 경제학의 발달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제계에서의 회개와 성찰 수준에 비해 우리들의 신앙 윤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단체에 와서 개인적인 복을 열심히 외치고 개인적인 무언가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껏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겠지라는 유아기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가 잘 되기보다는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가 잘 되기보다는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잔재 자체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욕망을 무한히 긍정하여 부응을 해봐야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도 파괴하고 세상도 파괴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적 차원에서 논하는 인문학적 성취에도 신앙이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적 인문학은 일종의 영적 사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이 없어도 돼. 이런 류의 신이라면 없어도 돼. 그렇게 우리보다 수준 낮은 신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 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 교회가 왜 이런 수준 낮은 신만을 가르치는 거야?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게 훨씬 낫겠어 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오성으로 때로는 감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 유토피아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때로는 교회보다 훨씬 나은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주의자들에게 교회가 조롱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주기도를 통하여 그 수준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자기 욕망과 이익을 무한히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반대로 생존하는 방법,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나라를 꿈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유아기적 욕망을 발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이 아빠이시니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유아적 친밀감과 성인적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는 용어입니다. 무신론적인 인문학까지 잠정적으로 포괄하여 주님의 나라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큰 높은 틀을 가진, 높은 뜻을 가진, 정말로 하나님의 높은 가르침을 가진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멋진 사랑의 나라,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에 투신해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라는 호칭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내 아빠, 내 거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빠, 모든 생명체, 아니 생명체라고 말하면 우리 그런 숨쉬고 이런 걸 말하는데요. 세상에 만든 모든 우리가 말하기를 무생물로 취급되는 그 모든 존재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것의 모든 존재의 아빠, 내 아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빠라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공동체성이 강해서 이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우리라는 호칭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혼자 독점하여 다 차지하려고 하면 아빠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을 신경 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집단만 강조하는 전체 이기주의도 악하지만 개인 이기주의도 매우 악합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맞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게 나와 타인의 관계를 결정하는 나의 개인의 자유가 이웃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를 파괴될 만큼, 공동체가 파괴될 만큼 확장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하나님의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경쟁이 심한 집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 사랑을 놓고 아주 죽음을 부르는 혈투를 벌이죠. 잘 지내다가요, 언제 싸우냐면 부모님이 재산을 좀 많이 남겨놓으면 부모님 재산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잘 지내던 형제 자매가 온통 찢어져서 싸우잖아요.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 살아봤던 한 50, 60 인생이 전부 사라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한쪽이 굶는데 다른 쪽은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재산을 똑같이 분할하자고 한다면 정말 부모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런 개인만을 중시하는 개인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면 전체주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잖아요. 자식들이 다 다른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다 다른데 그 자식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자식은 이런 재능이 있고 저 녀석은 저런 재능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두가 죽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 폰트랩 대령이 통치하는 집은 진짜 전체주의적인 집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비슷한 옷 입혀놓고 호루라기 불면 박자 맞춰서 밥 먹으러 오고 박자 맞춰서 행동하고 군대식으로 일렬로 가는, 그게 멋있어 보이면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건 멋있진 않거든요. 거기에 수녀님이 들어와서 엄마가 되어주면서 아이들의 개성도 살아나고 그러나 한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나라예요. 개인의 개성에 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러 살아갈 수 있는 접촉점을 잘 찾는, 균형점을 찾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체주의, 전체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균열을 일으킵니다. 전체주의는 우리의 창조 법칙에도 어긋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전적 다양성을 주셨잖아요. 인간은 원래 다 다르게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유전자 배열을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성 없이 만드실 것 같았으면요, 그냥 이렇게 인간 복제하고 모든 유전자를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만 만들면 되는데, 모든 존재가 다 다르게 태어나도록 주님이 유전적 다양성을 주셨으니까 이 전체주의적 발상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확장되어서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체제의 문제, 이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두 체제의 장점은 수렴하고 단점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엄마라고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부르면 닮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어릴 때 자기 부모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진짜로. 부모들이 웃는 거 따라하고 우는 거 따라하고 장난치는 거 따라하고 말투도 따라하고요. 뭐 이런 별 희한한 습관까지 따라해요. 왜? 엄마 아빠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롤 모델,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 할 때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까지 섬기는 우리 아빠, 우리 민족까지만 돌보는 우리 아빠, 우리와 이념이 같은 사람만 챙기시는 우리 아빠,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을 위해 작용하는 우리 아빠, 나이가 비슷한 세대만을 위한 우리 아빠,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한국인들은 우리란 말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의 언어 체계가 다른 서양인과 대화할 때 우리는 한국식으로 my wife, 우리 아내 이렇게 하잖아요. 제 집사람, 우리 아내 또는 우리 남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 사람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공유 가정 같이 되잖아요. my wife, my husband라고 하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안 하는. 우리는 알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 공동체를 그냥 말하는 거고 아내는 내 아내라는 뜻인데 우리는 알아듣는데 언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이게 다르게 발휘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범위는 굉장히 좁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 가족만은 지켜야지.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돋보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그러면 구약시대, 옛날 시대에 각 부족마다 민족마다 신을 하나씩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그런 부족신의 수준으로 내 이익을, 내 민족 집단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부족의 신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격화시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우리의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 같죠. 이 본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베푸실 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행복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만 잘되고 남들은 못되게 비는 방식의 기도는, 그런 방식의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건 유대인들, 당시 사회의 가장 나쁜 형태의 유대인들이 했던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르치는 주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해 가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유대교식 좁은 우리, 유대교 민족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앙 안에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어떨까요? 훌륭한 교회도 많지만 한국 사회에 눈에 돋보이게 나오는 주류 신앙에서는 정확히 유대교식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흠뻑 비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믿는 곳에서는 비가 오고 내가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다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쪽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북쪽은 굶어 죽더라도 체제에 잘못된 것을 알아서 주급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죠. 이런 식의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가족이든지 뭐 지역이든지 뭐 이념의 공동체 안이든지 국가든지 파벌주의적 이런 종파주의, 이런 자기민족 우선주의 같은 것은 성경 안에 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북한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끝없이 미움을 부추기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북한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서로가 최선을 다해도 계속해서 부딪힘과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교회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힘드네요 라고 괴로워해야지,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달리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굶어 죽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은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런 교회의 본분이 온 세상 안에서 발휘되도록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6,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는 개신교라면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북한 도와주면 뭐하냐고, 그 돈으로 우리를 죽이는 무기를 만났는데,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 있는 것을 이런 식의 논리 때문에 방황하고 방치하고 그들이 굶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 상대방에게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더 많이 굶어 죽어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는 이미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계산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과격하게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핵심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하나님 우리 아빠까지 보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주기도문에 숨어 있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1인칭 단수를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것도
온 인류 모든 우주를 포괄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아빠가 나오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2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극존칭으로. 그거를 현대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으로 지칭을, 한국말에는 당신의가 2인칭 극존칭이 없기 때문에 바꿔놔서 그렇지 1인칭 복수와 2인칭 단수가 나올 뿐이지 1인칭 단수가 없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 중심의 토크하고 나 중심의 사고에 익숙한 데카르트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데카르트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명확히 보고 이 부분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주기도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기도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죄인된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나만 부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 우리의 범위가 날마다 커지는 신앙, 우리의 범위가 세계 전체로 커지는, 우리의 범위가 온 우주로 확장되는 신앙, 그것을 위하여 거추장스럽게 되어버리고 방해하는 나 자신의 옛 자아를,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주기도의 핵심 정신입니다.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현대에 와서 오히려 약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정교회 인구 감소분을 제외하면 가톨릭과 정교회는 오히려 좀 늘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 공허감이 21세기 핵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의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가 강해질수록 영혼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안정을 돌보는 영적 욕구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나 원불교도 줄어든다고 해도 우리처럼 급격하게 줄진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교도 문제가 많고 다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 확장을 끊임없이 강조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랬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랬고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게 계속 자아의 확장을 가르치며 자아의 확장이 복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자아의 확장의 끄트머리에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악인 세습이라는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와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는 복음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함께 못 박혀 죽어 내가 죄인된 내가 그에서 죽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죽이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성령으로 죄인된 내가 새롭게 되어가며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그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덮어주신 은혜가 실제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못 박혀 죽고 우리는 계속 자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현대 모든 사조는 개인을 드러내고 부풀리고 개인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개인을 긍정하고 하지만 개인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개인을 긍정하다가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라는 거예요. 못 박히고 나면 새로운 자아를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진짜 멋진 나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독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그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상징적으로 물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세례의 순간을 일평생 기억하는 것, 일평생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며 자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게 성례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가르쳐왔던 기독교였던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를 숨기는 종교예요. 자기를 죽이는 종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는 종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미국식의 진취적인 프라그마티즘 같은 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겨서 남의 것 뺏어오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하는 얄팍한 기도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자아가 창조되는 종교입니다. 더 비교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는 자기 부정에 이르지 못하여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지 못하여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엎드려 회개하며 십자가의 피로 자기 죄를 씻었고 매일 매 순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왔던 삶의 연속, 자기를 죽는 기쁨,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게 성도들의 삶,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십자가를 잘 붙들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분별케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그 시기에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 내 구원은 절대로 무슨 수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안전한 존재, 안전지에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구원파 교리를 믿고 있는 거지 기독교 신앙에 접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파가 왜 그렇게 오만한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왜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한 줄 아십니까? 이 가짜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원이에요. 한 번 사면 절대 뺏기지 않는 거. 내 영혼은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모든 고난은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나는 이 세상에서 병들 필요 없고 고난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싸구려 복음은 순복음 오순절 교단,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펼치는 오순절 교단 한복판에서 이 싸구려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내 고통을 다 가져가셨으니 난 고통받을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몸에 채우라고 가르쳤지, 예수님 혼자 병들고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병드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병들 수 있고 때로 고난이 올 수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그 일을 통해 뭔가를 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많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우울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증적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간질 같은 질환이, 남들에게 사회생활하기 힘든 질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그게 있으므로 겸손하여 주님 앞에 약한 가운데 강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 괜찮다.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복음, 싸구려 복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안정지대에 있다는 복음이 결국 한국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미워하지만 사실은 구원파적 교리를 강단 안에서 매우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이 과도한 확신, 사도 바울이 발견하여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게 하고 멋지게 박수 받으며 살던 이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거는 안다. 그러나 나는 널 모른다. 라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이웃이 파괴되더라도 내 것만은 챙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긴 하지만 우리 기도에도 한계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기보다 나의 죄인된 자아가 누리는 쾌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던 그 순간으로 데려가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자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